마가복음 1장 15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하여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은 2007년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 그리고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밀양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로 전도연 씨가 세계적인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품성이 있는 그런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밀양인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의 주 무대가 경남 밀양이에요. 조금 더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전도연 씨의 극중 이름이 신혜입니다. 근데 이 신혜가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을 잃고 이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에 내려와요. 그리고 이 밀양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작은 피아노 가게 하나를 열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남편을 잃은 나이에 잃었기 때문에 과부잖아요. 주변의 시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뭔가 이상하게 보겠죠. 외부인이 오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남편이 없는 애 딸린 여자가 오니까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도연 씨가 있는 척 행세를 합니다. 있는 척. 돈도 없는데 부동산도 막 보러 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열리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신혜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간증이나 뭐 노방전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했던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고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좀 아시겠지만 이 후반부에 이 대화를 하는 후반부에 전도연 씨의 그 표정이 어땠나요? 잘 보셨어요? 표정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 유괴범의 그 상태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해범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를 나온 신혜는 결국에 울분과 화를 참지 못해서 실신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영화 장면을 보면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신혜의 집에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신혜가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어떻게 울분을 토하느냐?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내 삶은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데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할 수가 있느냐?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괴성을 지르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이 밀양에 대한 관점이, 이 영화에 대한 관점이, 이 영화는 비기독교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 신앙에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괴범과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만큼, 오늘 저희가 봤던 그 장면에서만큼은 이창동 감독이 한국교회 안에 값싼 은혜 그리고 값싼 회개를 꼬집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밀양식 기독교가 1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성도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 인터뷰였습니다. 특별히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자신이 상사로부터 당한 그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게 되죠. 뉴스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엄격해야 할 그러한 검찰 조직이 어느 조직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달라야 할 그러한 검찰 조직의 기강이 이토록 해이해 있나, 한편으로는 이토록 천박하나. 또 현직 검사도 이 성추행에 이 덫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이 성추행과 성폭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참 무엇보다 제가 참 놀라웠던 사실은 이 여검사가 자신의 검사직을 걸고 인터뷰를 결심했던 이유예요. 이 인터뷰 말미에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가했던 그 가해자, 전 검찰국장이에요. 그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입문하여 자신은 회개하여 용서받았다는 간증을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최근에 종교로 귀의해서 자신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신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한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신의 검사직에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그 인터뷰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였던 멘트가 뭐냐면 그 현직 여검사가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 성경 통독하고 있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제사가 뭔가요? 속건제. 근데 속건제가 번역이 많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제예요. 배상제. 뭐라고요? 배상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냐?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사의 규례예요. 제사의 법입니다. 현직 여검사가 뭐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요? 자신에게 성추행을 가했던 그 가해자가 자신에게는 어떠한 피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회개했고 용서받았다. 그 사실 때문에 인터뷰에 나선 거잖아요. 근데 이 가해자의 그 회개와 간증 자체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그 회개와 간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이후에 입증돼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 안에 왜곡되어 있는 회개가는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라. 이 회개가 기독교 신앙에서 격가지가 아니라 핵심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회개의 중요성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서도 회개는 빠질 수가 있나요? 결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뭐라고요?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는 회개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이 감정이 배설되잖아요. 그러게 나면 속이 어때요? 답답해져요? 좀 후련해져요? 속이 후련해져요. 특히 수련회나 교회 부흥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후회나 뉘우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뭐로 오해한다고요? 후회나 뉘우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 회개에 후회의 요소가 있습니다. 후회의 요소는 회개 안에 있지만 후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회개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경적인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 결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향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 눈물이나 통곡이나 후회나 뉘우침이 있어도 이러한 결단이 빠지면 회개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이 왜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본인의 힘으로 그 충동과 그 술을 절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구약의 제사는 지금 5대 제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입니다. 그 효과가 뭐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그 속죄의 효과가 한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시 그리고 매번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구약에 보세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그 제사 한번 드리는데 얼마나 그 피가 낭자하고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다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 속죄가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언제까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기도,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회개기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기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어떠한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회개관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구원파의 회개에는 이 성경에 보면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와 또 반복적인 회개, 이 두 가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다가 방향을 누구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거는 신자의 전생애 가운데 단 한 번만 일어나는 회개예요. 이 방향을, 세상으로 가는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때 반복적인 회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한 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육신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이원론 신앙입니다. 육과 영을 나누는 것은 이원론 신앙이에요. 이런 걸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그 삶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옛사람만 있어요? 새로 생겨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용어에 의하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더 큽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원파식 회개관이 적지 않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삶을 살던 간에 뭐 다 천국 간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회개관이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뭔가 인간을 억압하는 불쾌한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불쾌한 소식입니까? 자, 일부 목사와 교회들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식을 아주 들추어내고 그 죄의식에 빠지게 만든 후에 이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회개하라. 매번 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자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뭘 강요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설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맞아요. 근데 1년 내내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늘 억압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 알죠. 근데 그 죄를 들추어내서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로 강요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일부 목사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이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풍족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불쾌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지만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시피 이 시대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그 사고방식과 유혹에 우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보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때도 적지가 않죠. 목회자인 저도 이 세속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유할까요? 노출되어 있어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호텔 출장 요리가 와서 목사님 점심 드시는 요리를 이렇게 차려준다고 해요. 근데 뭐 공짜로 나오진 않겠죠? 호텔 출장 요리면 뭐 한 끼에 적어도 몇만 원보다는 몇십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교회 예산인 목회 활동비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고급 항공권을 구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안에 충동이 들 때가 있죠. 와, 저렇게 대접받고 저렇게 섬김받고 사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아요.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좀 마음이 좀 낙심될 때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환경이 좀 나아지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그리고 뭐 사업장에서나 매 순간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생각을 해요. 이 고민을. 근데 이러한 고민, 이러한 몸부림이 없다면 설령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산다는 것은 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얼마나 값없는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놈 새끼 결국에는 유산까지 다 긁어서 가더만 다 쓸어먹고 오고 너는 우리 집 대문 앞 10km 앞까지 삼보일배를 해서 와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보일배 뭔지 아시죠? 3번 걷고 1번 절하고. 혹은 너는 우리 집 앞에 전봇대를 보고 108배를 해라. 아니면 뭐 3000배를 해라. 아버지가 그랬어요? 탕자에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화성의 노래 때.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 또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전도, 이 복음 전도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영혼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전도에 있어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교회 안에 회개를 이 교회 밖에서는 따갑게 보고 또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뿌린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도 지금은 달게 받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찾는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까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는 결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주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기계적인 회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